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제정한 이유는 4절부터 6절까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 도피성의 제정은 부지 중에 살인을 행한 경우, 즉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행동 간에 실수로 저지른 무죄한 자에게 피해 복수가 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 또한 이 도끼를 사용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처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적인 살인을 행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서 무고한 살인을 저지른 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의도적인 살인을 행한 이를 반드시 처벌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무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쓰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경히 여기는 전쟁이나 이 테러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 폭력과 이 마약 등의 범죄들 또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남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또 잘못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의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하는지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그리고 사람의 그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을 완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말 그대로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는 일이며 일종의 사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밀히 금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속이는 일을 멀리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재판을 하라는 것과 거짓 증거를 행하지 못하게 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런 거짓 증거가 이 재판 가운데 행행하지 않도록, 거짓말이 그 재판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짓 가운데 거하지 말 것과 항상 진실을 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1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최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정직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정신은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을 보면 전쟁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칙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할 것이요. 전쟁에 관한 첫 번째 원칙은 무분별한 침략과 살생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화평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희생보다 평화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안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은 희생보다 화평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느니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 관한 두 번째 원칙은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함입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은 타협이 아닌 절대적인 순수함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가증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타협과 함께함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멀어져야 하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것들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세 번째 원칙은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식목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자연 역시도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물이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이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악에게 멀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때로는 그 악과 싸울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며 피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살인이 났을 경우 그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리법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하나는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살인이라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죄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목을 꺾고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 범인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상식에 의한 처리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죄한 자의 그 피 흘린 죄를 사하는 이 행동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이 불의가 일어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들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항상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의 범인이 알려진 경우에는 사람들의 손으로 그에 대한 처벌을 하게끔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공동체의 손을 빌어 범죄를 처벌하게 하는 것에서 그 범죄가 일어난 공동체가 그 저질러진 잘못과 행해진 불의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모두가 이런 불의와 범죄가 저질러진 것에 책임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바른 길을 추구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원하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실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람의 손을 빌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능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해자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벌을 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정의를 다시 세우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넘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경우에도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세워가는데 그리고 불의를 제거하는데 힘써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의 시비와 그에 따른 상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기보다는 모든 일의 처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정의를 세워가는 대면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